할렐루야. 지난밤에도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20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57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이 예배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고 평온한 일상이 오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으신 성도님들이 오늘 또 이제 보호소에서 나오시게 되고 내일 한 분이 더 나오시게 됩니다. 한 분 한 분 주께서 도와주셔서 이제 모든 증상이 사라지고
깨끗하게 치료받고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자가격리를 하셨던 모든 성도님들도 주일 오후에 다 해제가 되시고, 이제 한 분은 또 내일 해제가 되십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새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일터와 가정 속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선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예배를 기억하며 예배를 준비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오늘 이곳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아버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부족한 저희들 주여 이 시간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하나님 이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을 대항하며 무엇으로 또 싸움에 나가겠습니까? 오직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이겨낼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주여 아버지여 우리 모두를 싸매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여 그 권속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번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은성의 모든 성도들 이 새벽에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영상을 통해 이 예배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수많은 주의 백성들 지금도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이 예배를 통해 주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과 권능을 주시고 주의 능력과 기도를 내리어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의 이름으로 무장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치료받았던 또 자가격리하였던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은혜, 하나님 회복의 권능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일터와 모든 가정,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가지고 있는 모든 소원의 제목들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모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전체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여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1해가 지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나일강이 피로 변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7장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는 이제 10가지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 첫 번째 재앙이 바로 나일강이 피로 변한 사건이죠. 고대의 문명은 물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집트 문명, 나일강이 있었지요.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었습니다. 인더스 문명은 인더스 강이 있었고 황하 문명은 황하 강이 있었습니다. 고대의 문명들은 물이 가져다주는 그 물의 힘, 물의 생명력, 또 물을 통하여서 농업과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었습니다. 특별히 이집트, 애굽이라는 나라는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할 정도로 나일강을 통하여서 많은 혜택을 얻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집트인들이 나일강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하고 또 나일강 자체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고대 애굽에는 모든 동물, 식물, 특별히 곤충까지, 땅까지, 흙까지, 바람까지 다 신이 되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애굽에만 80여 가지의 신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나일강도요, 그들에게 신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나일강의 신, 그러면은 특별히 대표적으로 하피라는 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제가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려져 있는 신이 바로 하피라고 하는 나일강의 신입니다. 상하 이집트를 하나로 묶고 농업의 번영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신이었지요. 나일강의 신이 또 있습니다. 나일강의 신 중에 크눔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하피 말고 또 하나의 신이 더 있는데요. 이 신은 어떻게 생겼냐면 사진에서 이제 보여질 겁니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염소라고 해야 될까요? 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동물의 머리를 하고 저렇게 농업을 주관하는, 그래서 풍요를 가져다주는 그러한 신의 모양을 한 나일강의 신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애굽에서 일어난 10가지의 재앙은 모두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하나하나 다 물리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신들의 신, 또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상을 주관하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이렇게 나일강을 섬기면서 또 나일강의 신들을 섬기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책망하시고 또 그를 심판하시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데요. 이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어제의 말씀에서 지팡이가 뱀이 되어서 뱀들을 삼켰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여졌죠. 이제 두 번째 어떻게 바로를 맞으라 하냐면 15절 말씀,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아침에 모세에게 바로를 만나러 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어디로 오냐면,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바로가요, 이제 물 있는 곳으로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이 바로는 매일 아침마다 나일강가에 나왔다고 합니다. 왜 나일강가에 나왔냐면 매일 아침 나일강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비가 오지 않거나 아니면 홍수가 날 때에는 나일강가에 2달이고 석 달이고 머물러서 그렇게 나일강을 달래기 위해서 제사를 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음란하게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일을 했다는 역사적인 기록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볼 때에 세상에 완악하였던 바로였지만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는 한 가지 교훈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섬기는 바로도 아침마다 나와서 그렇게 강가에 나와 섬겼는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열심을 내면서 매일 빠지지 않고 거르지 않고 강가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물 있는 곳에 나오는 그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본다면, 우리가 세상의 사람이지만 이 열심만큼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 우리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바꿀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시는 성도님들 정말로 주의 은혜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시는 그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이 새벽의 신앙, 또 새벽에 무릎 꿇는 이 믿음의 신앙을 귀하게 여기고 믿음의 열심을 더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은성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6절 말씀부터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가서 이 백성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 너희들이 풍요롭게 하였던 풍요의 신이라고 생각했던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때로는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믿었던 것들, 세상에서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줬던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요 다 재앙이 되어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력과 내가 붙잡았던 세상의 모든 끈들이 우리에게 도리어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튼튼한 줄이 아니라 썩은 동아줄을 잡았을 때 그 줄이 도리어 끊어져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과 화친을 맺었지만 아수르에게 공격을 당했을 때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아수르에게 괘씸죄를 얻어 더 심하게 당하게 되었다라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믿었던 것, 우리가 의지했던 것이 언제 다시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재앙이 되어서 올지 몰라요. 우리에게 온전히 기대고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온전한 번영과 축복을 가져다 보는 분은 정말로 우리를 고치고 싸매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 가운데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셔서 그 지팡이로 이제 나일강을 치면 피로 변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요 모든 물이 다 피로 변했습니다. 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고 사람들이 물을 마시지 못해서 애굽 온 땅에 피가 있고 또 피 냄새가 진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애굽의 요술사들도요, 물을 피로 변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애굽의 요술사들도 이것들을 따라하게 된 것이죠. 자, 23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3절, 바로가 돌이켜서 궁으로 들어가고 이 일에 관심도 가지지 아니하였고. 바로가요, 요술사들도 그렇게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할 수 있네 그러면서 그냥 돌이켜서 궁으로 들어가고 이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바로에 대해서 바로의 독선적인 모습, 바로의 이기적인 모습, 세상의 왕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진정으로 백성을 사랑하고 또 이집트 국민을 사랑하는 왕이었다면 이집트 요술사들에게 너희도 한번 해봐라 이것이 아니라요, 이집트 요술사들에게는 피로 변한 강을 다시 원상태로 돌리기 위해서 애쓰라 그랬을 거예요. 피로 변하게 똑같이 해봐라가 아니라 이제 물로 다시 바꿔라, 이런 명령이 내려졌어야 되죠. 애굽의 요술사들이 물을 피로 변하게 했습니다. 점점 피만 많아지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어지는 거죠. 모든 백성들이 물을 구하지 못해서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바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이 일에 관심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부동산을 안정화시키고 집값, 전세, 월세를 잡작을 해놓고 정작 본인은요, 이미 전세금을 올리고 또 월세도 올려놓고 또 땅도 이미 사놓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들로 땅을 투기해놓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신음에 귀 기울이셨어요. 그래서 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고 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왜 모세를 불러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득하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어요. 그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친히 모세를 사용하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매일 모세에게 할 일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그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시간 바로와 대비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는요, 바로가 가득하지만 우리의 삶과 또 믿음 안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아갈 때 저희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의 손길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이 사건 속에 여러분,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 하시면 나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들이 나에게 도리어 재앙이 되고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바로도요, 아침마다 나갔지요. 오늘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 믿음 가운데 정말로 새벽을 깨우는 신앙의 귀한 모습 끝까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바로는요,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 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관심도 가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이 영상 가운데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 고치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새벽에도 붙잡고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은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한 주간 새벽마다 또 수요 예배마다 금요 예배마다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에 다시 1부부터 4부까지 대면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으로 믿음의 씨앗을 뿌리며 주님 앞에 그 은혜들을 거두러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붙잡고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재앙과 올무가 되지 않게 날마다 주님만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고 매일 주님을 바라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새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영육의 강건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족이 아프고 또 사랑하는 딸이 아픕니다. 주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아시고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가정과 일터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서 눈물 뿌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가 온전히 서기를 중보하는 모든 마음들마다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당하여 장래 중에 있는 모든 가정 주께서 지켜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 승리케 역사하여 주시며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세계 선교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돕는 선교지들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미얀마 사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 가정과 자녀의 기도의 제목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능하신 분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